이제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 8절, 구약 성경 1021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여전히 인간의 경향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좋아하죠. 어찌 보면 우상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가장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좋아하고 또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죄악된 인간의 하나의 잘못된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합니까? 왜 허탄한 우상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우상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그 마음 안에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의 그 저 깊은 내면 안에는요, 그 우상이라는 것, 그리고 또 거짓 신이라는 그런 대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다면, 아니면 내가 가야 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둔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느새 내 안에 우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건강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매일 운동을 하고 골고루 좋은 음식을 먹으면 결코 아프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남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성공된 그런 장래가 보장되어진다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계속되어진다면,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목적과 그 사람이 더 안정적이고 성공이 되어지는 그런 동기가 되어지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그러한 하나씩의 마음가짐들이 결국에는 우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나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거짓 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안정과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들이 어느덧 나의 우상이 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이것을 끊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계속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에 더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고 여기는 그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냐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가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고 있지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요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바로 분이시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6절 말씀, 특별히 6절 하반절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저는 좀 눈여겨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말 그대로 역사의 시작이자 역사를 끝내시는 터미네이터, 종결자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처음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이라 함은 마지막 때 분명하게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그 끝,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의미는요,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끝을 움켜쥐고 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대로 역사는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세상 역사의 연출가와 같습니다. 세상 역사는요,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이 써내려가는 그런 각본대로 모든 역사를 움직입니다. 악한 자들이 움직이고 하늘의 새가 날아다니고 들풀,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엔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모든 역사 하나하나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6절과 8절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지금 혼돈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믿는 그 신이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은 바벨론 신이라고 그들은 지금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도 변개치 않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런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은 다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어떤 세계의 열방의 신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증거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신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의 그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앞으로 장래에 될 일과 올 일을 알릴 수 있는 그 신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7절 시작.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거짓 신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말 그대로 장래 일을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실 분은 없다라는 뜻이죠. 이 본문 말씀에서요 이 될 일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오티오트라는 뜻은요 도달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도달한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다면 어느 쪽으로 도달한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동사가 분사형이 되어지면 바야흐로 오게 될 일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오게 될 일이라는 것은요, 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 가까운 근저에 있는 그런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먼 미래도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사람에게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시공간의 한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또 아니면 헛된 우상들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장래일을 완벽하게 예언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들조차도요, 전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별을 보고 예측하는 그 점성술가들도요, 미래에 대해서 전혀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시간 안에 머물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넘나들 수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미래에 대해서 장차 될 일과 또 올 일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드나들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그런 사람들은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앞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요, 또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집을 드나들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까? 미래를 조금 더 알아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그 두려움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점집을 드나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사람의 이런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염려, 그것을 조장하여서 계속 두려운 마음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반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떻게 미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점집에 가서 뭐 맞추는 것도요, 결국에는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를 맞출 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에덴 동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썼던 것은요,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각 사람 각 사람의 면모를,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집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맞춘다는 것은 과거의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맞춘다는 것이지 미래의 것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날이 걱정되어서 그러한 허무한 것에 창념하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그 순간 우리는 마귀 올무에 우리는 휩싸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미래는요, 하나님만이 아실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장래의 일을 완벽하게 예언하고 아시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장래의 일을 완벽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있게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모르는 허탄한 거짓신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이제 거짓된 그 신, 그런 우상들의 실체를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삼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거짓 신의 실체를 아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미래에 대해서 겁이 나고 두렵지만, 그러나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여러분,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알티후르라는 말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의 끈을 붙잡는 그런 이들, 그들 향해서 이사야의 특별한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대언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혹 행여나 바벨론의 왕의 신이 역사의 주인공, 아니면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는 바로 바벨론 왕이나 바벨론 신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여지를 다 꺾으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올 일과 될 일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께 미래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 모든 역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계획과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 그들의 포로를 끌렸을지라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결코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는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8절 중반절에요, 너희는 나의, 그렇습니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그분은요, 미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해 오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에 대해서 경험을 한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출애굽 시절에도 이미 모세를 지명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그것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통해서 그 예언하신 바를 경험한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그 모든 구약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과 올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시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안다라면 그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들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왕정시대 때의 다윗과 그 선한 왕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계획들,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 경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될 때에 비로소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역사가 이제 앞으로 동일하게 바벨론의 그 포로기도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다시금 옛 땅이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제2의 출애굽 역사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70년의 역사 뒤에 나타날 그 예언들이 성취될 것을 바라볼 때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세운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행하실 일들이 이제 곧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며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목도하게 될 증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8절에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신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완벽한 보호를 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요 반석이라는 의미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석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피난처, 그 완벽한 피난처를 나타낼 때에 반석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요 추루라는 말인데 그 원뜻은 점령하다, 요새화하다라는 뜻으로 바로 의지하거나 신뢰할 만한, 완전히 신뢰할 만한 그 터전을 말할 때에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과거에도 느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너무나 어렵고 위험천만했지만 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반석같이 나를 정말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의 그 앞에서 말씀하신 일들, 장차 벌어질 일들을 우리는 과거의 성취를 통해서 경험해온 우리 또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 반석이 되신다고 말한다면 미래에도요 이것은 예언되어진 그 부분들,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우리는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떠한 재난이 와도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견고한 피할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도 어떤 처지에 있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던 우리는 어느 때든지 그리로 도망치고 피할 수 있는 반석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이며 또 구원의 반석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바벨론에 그들이 녹아내리지 않고 거룩한 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하나의 신앙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장차 될 일과 올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에 그 주인이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보다 어리석게도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기 원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창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상에 빠지고 거짓신에 빠지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상은요, 거짓신은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거짓신들은요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들어봐야 허무함밖에 없다는 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상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9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서 우상을 만드는 자, 그러한 자들을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허망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허망하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결과는 허망이라는 겁니다. 허망이라는 거. 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타난 앞으로의 결과는요, 무익한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고요, 또 거짓신을 의지한 결과는요, 허망할 뿐만 아니라 그 허망의 결과가 결국 종국에는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를 그저 어떤 세상에 정말 그런 신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도요, 얼마든지 이런 거짓 신들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도요, 우상 숭배라든지 거짓 신들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존재 속에서 여전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선호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내 안에 여전히 제거되어지지 못한 거짓 신들이 있고 우상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계속 두면 둘수록 내 인생은 무익해지게 될 뿐입니다. 그런 우상들 때문에 내 인생은 뒤틀리고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못된 우상이 주는 그 세상의 소리에서요, 우리는 정말 잘못된 것을 계속 붙잡고 우리의 인생은 잘못된 길로 역주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면 우리는 자다가도 깰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에 지금 창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할 때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요, 분명히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기 전에 거룩한 신부들, 거룩한 성도들 데려가는 일, 휴거가 되어지는 일이 있고 난 뒤에요, 말씀도 살지 못하고 또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요, 극심한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남겨진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게 되어지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휴거되어지고 또 마지막 환란 때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하나님보다 더 세상 사랑하는 것을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휴거되지 못하고요, 환란 때에 남겨지고 결국에는 이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파기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제거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역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했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의 사실에 우리는 기인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또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과 또 알려주실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앞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과 올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결코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겁내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신을 제거할 때입니다. 거짓 우상들을 혁파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에게는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섬겼던 우상들 또 거짓 신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
허탄한 희망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그것을 허탄한 험한 것을 여겨서 그것을 던져버리고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모든 우상을 제거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그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주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그 모든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요 오직 장차 될 일과 올 일들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점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수록 그것을 끊어버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허탄한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신들을 끊어버리기 바랍니다.